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2023년 새해 첫날 첫 주 2부 예배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늘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유명한 어거스틴의 책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부류의 명작이 있습니다. 이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있는데요. 다름 아닌 신성 로마 제국 내려주세요. 절대로 멸망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도끼를 휘두르면서 벌거벗은 채로 쳐들어오는 야만인 오트족한테 로마는 함락이 됩니다. 아오성과 화염 속에서 거대한 로마성이 무너지는 순간에 어거스틴은 상당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이 나라가 이렇게 무너지고 저 야만인들이 점령하게 되는가? 그때 모든 기독교인들이 고민을 합니다. 여기서 어거스틴은 유명한 역사관을 내어놓게 되어지는데요. 함께 보도록 합니다. 사람이 세운 이 세상, 나라는 무너진다. 무너지면서 동시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무너져가는 로마 속에서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습니다. 칠흑 같은 캄캄한 어둠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둠이 지나간 후에 아침에 여명이 밝아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것이 오늘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역사 관점인 것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게 되겠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모습을 보고서 그들은 이제 스스로 제자들은 자포자기를 하고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자기가 가졌던 옛날 직업으로 다시 돌아가고 또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들에게 믿기 어려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부활했다는 거예요. 야, 이게 무슨 일인가? 그들이 돌아가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이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그들이 만나게 되어지는데 이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승천하기 전 이 땅에 머무르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만나고 다른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전하였던 메시지는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 Kingdom of God, 천국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계속 행하시는 거예요. 3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그가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뭘 말씀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늘 마음과 생각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30년 동안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목수 생활을 하다가 40일 금식기도 하고 이제 공생의 삶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설교 메시지를 전하는데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이러한 메시지였습니다.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식을 전하노라. 하나님의 일을 계속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우리 예수님 이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난 그들에게도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듣고 있다가 야, 이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룰 때가 됐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면 능히 이 로마의 제국을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겠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6절에서 예수님에게 기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지금입니까?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때가 되었나이까? 그러면 우리 예수님 맞아, 지금이야. 이제 내가 다시 살아났으니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어서 로마 제국을 멸망시키고 이 나라를 새롭게 건설하겠다. 이렇게 대답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제자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답을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답을 줘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온 세상 땅끝까지 너희들은 증인이 되라는 세계 복음화에 대한 비전을 제자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하늘성 교회 피허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입니다. 좀 부사역들이 부탁했는데 저게 바뀌어져야 되는데 저게 내려오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 현수막에 저쪽 붙어야 되는데 작년께 붙어 있어서 죄송해요. 이제 다음 주에는 새로 붙을 겁니다. 다 같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 자, 오늘 그러는 어떻게 하면 그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주님의 그런 뜻을 이루어 세워가는 교회로 이룰 수 있을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근거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위한 세 가지 질문을 한번 던지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무엇으로 실현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다 같이 무엇으로? what이에요, what.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무엇으로 이룰 수 있을까? 누가복음 9장 1절 2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치유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라고 내보내시며. 다 같이 전파하며 내보내셨다. 아멘. 오늘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무엇으로 이룰까라고 했을 때에 오직 복음의 전도로 이루어진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뜻과는 다른 생각 가졌어요. 예수님은 복음이라는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제자들은 그것과는 다르게 정치적인 힘, 경제적인 힘, 군사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진 것이었어요. 오늘 이런 로마의 군대의 권력을 능히 물리치고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그 기대를 열심당원인 시몬과 그리고 다른 모든 이들이 그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들의 기대는 사라진 듯 잠시 이제 접게 되어졌는데,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들은 꿈을 다시 가졌어요. 자, 예수님과 함께하면 이 나라의 제국을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오늘 질문을 던진 거예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즉 사회적인 복음의 구원, 소셜 가스펠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다름 아닌 오늘 정치적이고 그리고 사회적인 행동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는 일부 기독교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과 같이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군사적인 힘이나 경제적인 힘이나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정권을 잡아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라고 이들이 생각을 가졌는데, 오늘 예수님의 생각은 그들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무기로, 경제적인 힘으로,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우리가 이룰 수 있을까 했을 때에 바로 다름 아닌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진다 하면 바로 그게 누굽니까? 증인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제자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 증인이 되리라. 다 같이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증인은요, 순교족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놓을 수 있는 충성, 헌신된 자, 그러한 자를 증인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초대교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성령 받고 모두가 그들은 한결같이 복음의 증인이 되었는데, 모두 예수님의 11 제자는 순교함을 믿습니다. 이게 증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아니라 여러분 스데반과 같은 초대교회 집사도 복음을 전하며 여러분 순교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면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복음을 위하여 내가 순교할 수 있을 정도로 각오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고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이 말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우선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우리는 산상보훈이라, 보배로운 교훈이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이제 6장 30절에 33절을 보게 되어지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다 내가 더하여 주리라. 2023년 한 해 여러분의 가정이, 삶이 무엇 먹고 무엇 마시고 무엇 입고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하기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어떻게 이룰까라는 이 생각이 우선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2023년 이 한 해에 여러분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교훈을 오늘 성경은 주고 있는 거예요. 우선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오늘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은 어떻게 준비되어야
될 수 있을까? 다 같이 어떻게? 하오입니다. 하오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확장하고 세울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은 답을 줬습니다. 오늘 본문 1장 8절 함께 보도록 합니다.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요? 성령 받아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들 성령을 받아 권세와 능력을 받을 때까지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악한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힘과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은 오직 성령 받아야 되느니라.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7절 49절에서 오늘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보도록 합니다. 또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 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누구라? 증인이라.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뭐하리니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 성을 절대 떠나지 말래요. 뭐 할 때까지?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까지는 절대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아라. 너희들 능력 받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러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실력 있는 자를 회사들이 원합니다. 학교에서도 공부 잘하는 능력 있는 자를 학생으로 뽑기를 원합니다. 실력이 있어야 돼요.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어느 곳에서도 여러분들 채용하려 하지 않습니다.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권능이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 이걸 잘 알기 때문에 제자들 너희들 권능을 받지도 못한 채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14절에 자 보세요. 이 말씀을 들은 예수의 어머니와 여인들이 이렇게 행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할렐루야. 뭐에 힘써요? 기도에 힘써요. 마가다락방에 모여 예수님의 제자들과 여인들이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 이제 10일째 되는 날 사도행 2장을 보게 되어지면 성령이 불같이 그들에게 임하고 은사가 임하여 방언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남을 믿습니다. 이게 주님이 부탁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치유를 원합니까? 새로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삶의 일들이 기적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까? 모이기를 힘쓰세요. 그리고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위로부터 오는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세요. 성령의 능력을 입으세요. 그래야만이 오늘 우리 하는 일이 잘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는 무엇보다도 성령받아 체험 얻어 여러분들의 그 삶이 모든 이들에게도 간증이 되어지고 증이 되어지는 축복된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어디에서부터 우리는 실현해야 될 것인가? 왜요입니다. 왜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느냐? 자, 오늘 말씀 함께 봅니다. 다 같이 1장 8절이요. 자, 시작.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시작점이 예루살렘이요. 그리고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그러면 여러분들 이 말씀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백성들이 100% 이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야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을 벗어난 온 유대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온 유대 지역 이스라엘 전체가 예수를 그럼 100% 믿어야만이 그 다음에 이제 이웃에 있는 사마리아 주변의 지경 나라들까지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다 예수 믿어야 이제 더 멀리 있는 이방 족속까지도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오늘 비록 이제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순서를 고집하기 이전에 오늘 여러분 가져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사랑하고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그대로 그냥 적용해서 우리가 탕정에서부터 시작하여 충청도, 대한민국, 전 세계, 그럼 여러분들 탕정이 다 주민들이 100% 구원을 받아야만이 이제 천안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어느 세월에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오늘 시작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다 같이 따라합니다. 내가 있는 그곳부터. 아멘. 거기서부터 출발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있는 그곳,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 그곳, 여러분들이 지금 함께 머물러 살고 있는 이웃, 동네, 마을 그곳,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자주 만나는 이들, 가까이 하는 이들, 아주 예수 믿지 않는 이들, 그들부터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와 동시에 오늘 우리들은 뭐예요? 더 나아가서 함께 다른 멀리 있는 자도 복음을 전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전도가 너무나 후퇴했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 3년 이러한 시간을 보내면서 교회가 전도에 대한 열정이 다 식어져 버렸어요. 전도의 문이 막힐 정도로 그게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전도지 않아도 쉽게 전할 수 없는, 그게 오늘 우리 한국교회 현실이었어요. 이제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전도의 복음의 열정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의 마음의 심장에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열정으로 가득함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열정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2023년 한 해는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들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저 모두는요, 이 복음의 빚을 진 자예요. 1885년 아펜젤러와 선교우드라고 하는 선교사가 이 질 같은 어두운 조선 땅에 복음을 들고 와서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고 순교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저는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를 얻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예요. 이 빚을 갚아야 합니다. 아직도 예수 영접하지 못한 이들에게 먼저 믿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 분의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섬, 증도라고 하는 섬입니다. 주민의 90%가
예수님을 믿는 섬, 그 이야기가 책으로 엮어서 두 권의 공조로 나왔는데 그 책의 이름이 천국의 섬이라는 책입니다. 다 같이 천국의 섬. 바로 증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이 섬은 사찰도 없고요, 굿당도 없고 미신도 노름도 하지 않는 섬이 되었어요. 주말이면 모든 식당들이 문을 닫는답니다. 왜? 다음날 거룩한 주일을 지키기 위하여 문까지도 다 닫는다는 거예요. 11개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모두 시골 교회지만 6개 교회는 자립하고 나머지 교회들은 서로를 도와가며 살기 좋은 천국의 섬으로 그들이 가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섬이 이렇게 천국의 섬이 되기까지에는 여러분 한 분의 여인의 헌신이 있었어요. 이 천국의 섬을 지은 저자 이들이 그 책을 쓰기 위하여 정도를 가서 할머니 한 분을 만나서 물었어요. 할머니, 어떻게 이렇게 이 섬에 사는 모든 주민들이 다 예수를 믿고 이렇게 섬에 이렇게 교회들이 많이 세워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주저하지 아니하고 할머니 한 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그거야 다 문중경 전도사님 덕분이지?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문중경이라는 한 여인, 이 여인은요 1891년 신안군 암태도라고 하는 섬에서 태어나 17세에 증도로 시집을 오게 되어지는데 예전에 그랬듯이 신랑 얼굴 한 번도 보지 못하고 혼례를 치른 첫날 밤부터 소방 맞았답니다. 20년 동안 버림받은 생가부가 되어서 모진 10살을 하던 그가 예전에는 여러분들 이제 요즘은 신방전도사라고 하지만 그때는 전도부인이라고 그랬어요. 나이 드신 권사님 같은 분이. 그분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성복 목사님이 집회하는 부흥회에 가가지고 은혜를 받아요. 엄청난 거기서 결단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남은 생애를 살리라. 그래서 경성신학원에 가가지고요 신학, 신방, 훈련, 교육 다 받고 이제 다시 섬으로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주민들의 부탁이 있으면 섬을 다니면서 짐꾼으로 때로는 우체부 역할도 하고 약사 역할을 하면서 1년에 여러분들 고무신이 9켤레나 다 달아서 낡을 정도로 이 섬 저 섬을 다니면서 아이 어른 가리지 아니하고 아픈 자 가리지 아니하고 만나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약도 전해주고 찬송가도 함께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에 그분의 전도를 받고 영향을 받아 여러분 목사가 된 분들이 있는데 유명한 목회자들이 나오게 됐어요. 김중건 목사님, 이만신 목사님, 여러분 정택의 신복윤, 이봉성 이 목사님들이 다 이 문전도사님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 믿고 귀한 목사가 다 된 겁니다. 59세 되던 해에 6.25 전쟁 중 공산당원이 그녀를 체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산당원이 하는 이야기가 새끼를 많이 깐 씨암따가 죽어라 하면서 총을 쏴서 그를 죽여버려요. 그래서 이 문전사님은요 이제 몽둥이로 두들겨 맞고 총에 맞아 순교를 당할 때에 스데반 집사와 같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그 한마디 남기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장례식을 치를 때에 그때의 김구 선생님의 장례식에 온 조문객보다도 이 문전도사님의 장례식에 온 조문객들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자들, 고침을 받은 이들,
말씀의 교육을 받은 이들 모두가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모였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섬은 오늘날 성지가 되었습니다. 증도 한국 성지 순례 코스 가운데에 유명한 코스가 되어진 것이 증도라고 하는 섬이에요. 여러분, 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문정경 전도사님의 복음 전함이 오늘의 그러한 천국의 섬을 이름을 믿습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이 문 전사님과 같이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다면 당정은 천국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비전을 누가 이루어가야 합니까? 우리가 아니라면 누가 해야 하겠습니까? 지금이 아니라면 언제 해야 합니까? 여기서부터 안 하면 어디에서부터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거룩한 복음의 명령을 받은 하나님의 성지로 여러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내가 있는 그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사업장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먼저 우선할 때에 먹고 입고 마시는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말씀 그대로 2023년 한 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풍성한 축복과 능력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